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9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스, 거룩하라, 호도스, 내 영혼 거룩한 길에 서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거리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몬이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대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기독교 교회 메시지 설교가 물량주의 설교로 타락할 때, 번영주의 우상으로 타락할 때, 만모니즘 설교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 서울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으로 밟아버립니다.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상실할 때 하나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가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징계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긍정의 힘을 통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 심판하십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공 우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 심판하십니다.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강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가 된 교회, 거짓 믿음, 라우디게아 교회, 성공 신화 자랑하기 전에 거룩하라. 주강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방언 자랑하는 사대교회, 살았다고 자랑하지만은 죽은 교회, 죽은 믿음, 사대교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우상, 엄행, 귀신으로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짓선지자,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짓선지자 하나님이 심판하셨네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가 이끌고 마침내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을 며칠 했죠? 아비벌 1월달 1월 15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했죠. 3월달 3월 15일 두 달 만에 시내산, 시나이 광야,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다시 전신갑주로 무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텐트를 쳤는데 어디에다가 쳤다고요? 신의 광야, 신의 산 아래 신의 광야에 텐트를 쳤습니다. 신의 산 높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2290m, 2290m 정도 되는 신의 산, 바로 그 아래 신의 산 기설 아래에 신의 광야에 텐트를 쳤습니다. 군대의 진영을 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제19장 3절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신의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중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세상,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것을 신의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교회로 말씀하면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국가로 말하면은 제사장 국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선교신앙, 선교자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이 뭐죠? 모세야, 말씀을 받아서 야곱의 12아들, 누구? 야곱의 12아들.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12아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때 주신 내용, 말씀의 내용이 뭐죠? 이제까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제1대 제국 애굽을 심판하신 제1대 제국 에집트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봤지? 제1대 제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 봤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경고하십니다. 7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 나라 제국, 곡, 종말의 바벨론, 마곡, 7대 제국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서 신의 광야같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신의 광야까지 인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설교합니까? 애굽은 심판받아야 되고 야곱의 12아들 자손들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 자리만 있어 심판 설교나 하지 않습니까? 심판 설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설교! 이것은 잘라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설교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설교만 해주고 박정대에서 받는 자 누굽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하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심판 설교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징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되라. 언약을 지켜라. 거룩한 백성 되라. 제사장 국가가 되라. 이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고발합니다. 21세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목회자, 부흥사 어느 교단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원어가 뭐죠? 쉐마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뜻이 뭐라고요? 복종하라. 하나님의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복종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가르친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 파괴시킨 자들, 자기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십법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뜻이 뭐라고요? 말씀을 복종하라. 순교할 때까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라. 거룩한 주의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산상 설교하실 때 계명을 지켜라. 계명 원어가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작은 계명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 간다고 해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을 순종하라. 쉐마 말씀을 순종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말씀을 파괴시키고 모세와 아론이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머리바 우물가에서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모세와 아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느부산에 올라가서 모세야 죽어라.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아 죽어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지킵니까? 언약, 베리드, 카버넌트, 언약을 지켜라.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옛 언약, 옛날 언약, 새 언약, 두 가지가 있죠. 옛 언약,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맺은 옛 언약, 이것은 짐승의 피로 맺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고하셨습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예언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0절, 25절, 26절 이하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 성찬식 때 십자가 지시기 직전 성찬식 때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새 언약의 피,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맺었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새 언약을 맺을 때 예레미야 31장 31절 32, 33절 이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때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십니다.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율법! 토라, 율법을 사람의 가슴 속에, 사람의 심장 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 완성,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 완성시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 사랑의 열매,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율법의 완성,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어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율법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계속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사장 국가로 굳게 서라, 거룩한 자로 굳게 서라.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신의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신의 광야, 군대 진영, 이곳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모세의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의 역할, 제사장 국가, 제사장 교회,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반문하는 자가 있겠죠. 구약시대 모세처럼 그렇게 활동했지 신약시대 모세처럼 그렇게 합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로마서 15장 15절 16절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뭐라고요? 제사장! 하나님께 받은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미니스트리,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사도. 이래야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전도하여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 사역 똑바로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의 세계 선교, 바울 사도의 세계를 위한 목숨을 건 기도와 세계 선교, 이것이 제사장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국가로 굳게 살아 거룩한 국가가 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선교하는 국가가 되라. 출애굽기 7장 5절 애굽 제1대 제국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애굽 선교. 출애굽기 9장 15절 애굽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 온 천하가 온 세계 온 천하에 하나님을 선포하노라. 세계 선교 똑바로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출애굽기 14장 18절,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세계 선교.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제1대 제국 애굽 선교, 세계 선교 똑바로 가르칩니다. 제사장 국가, 거룩한 국가, 선교하는 국가, 말씀을 지키는 국가, 세언약을 지키는 국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세언약을 지키는 국가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광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이하 10절 이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아멘, 순종할 것을, 순종, 복종할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9장 10절이야. 셋째 날을 기억하라. 오늘과 내일 거룩하게 하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2290m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첫째, 카도시 혹은 코데시, 너희 스스로 거룩하라, 거룩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옷을 빨라. 무엇을 하라고요? 옷을 빨아라. 물로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옷을 빨다. 원어가 뭐죠? 옷을 빨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옷을 빨라. 원어가 뭐죠? 카바시. 카바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창세기 1장 28절 이하,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축복하실 때, 첫째,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땅의 복, 생육번성 충만, 세 번째, 길로, 카바시. 원어가 카바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결론이 뭐라고요? 땅 정복. 원어가 뭐라고요? 카바시.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 카바시, 옷을 빨라. 카바시가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다. 두 번째는 옷을 빨다. 두 가지 뜻. 똑바로 가르칩니까? 땅을 정복하다. 세계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카바시, 뜻이 뭐라고요? 옷을 빨라. 세상에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빨고 태워서 정결케 하라. 온 세상, 오대영칠대주, 온 세상 옷을 빨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 복음의 정복. 말씀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물로 땅끝까지 세계 선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옷을 빨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세상 땅을 정복하라. 다른 뜻이 뭐라고요? 카바시. 옷을 빨라. 이불을 빨 때 어떻게 하죠? 이불을 빨 때, 담요를 빨 때 어떻게 하죠?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발로 밟으면서 빨잖아요. 발 아래 밟아라. 정복. 빨라. 발로 밟아서 깨끗하게 쉬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카도시, 거룩하게 하라. 두 번째, 카바시. 옷을 빨라. 네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시내산에 경계점을 세워라. 백성이나 짐승이나
가축이 경계점을 범하지 않도록 시내산에 경계선 세워라. 이 시내산에 세운 경계점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 넘었을 때, 경계점을 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우상 설교해주는 미신자, 교회, 교단, 어느 교단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12절. 시내산 경계선을 경계점을 넘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로서만 하나님이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칩니까? 정령 죽으리라. 원어가 뭐죠? 원어가 정령 죽으리라. 원어가 뭐죠? 창세기 2장 17절 꼭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선포하시는데, 정령 죽다. 원어가 뭐죠? 정령도 무트, 죽다. 죽으리라도 죽다. 영어로는 die. 정령 죽으리라. die. 반복해서 정령 기필코 죽여버릴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탄의 삼박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 사탄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정령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이 설교해주는 자, 사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오대영칠대주 박장대소 받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선포하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어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실 때도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첫 번째 19장 3절 4절 5절 6절 19장에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한 것을 경고했죠. 10절 11절 12절 13절 정령 죽으리라.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감을 갖느냐? 우월감을 갖고 자랑하느냐? 너도 하나님이 정령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경계점을 초월할 때 시내산 경계점을 넘어서면 죽일 것이다. 정령 죽일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차별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셈족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셈족, 이스라엘 족속 셈족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아담, 순교자 아벨, 셋, 에녹, 노아. 순교신앙 아벨, 완전한 자 노아, 노아의 하나님, 순교자 아벨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하나님, 죽지 않고 천국 간 에녹의 하나님. 셈족이 태어나기 전에, 유태인이 태어나기 전에 순교자 아벨 똑바로 가르칩니다. 완전한 자 에녹, 노아, 셋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보다 차별화시키는 자 누굽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12절 이스라엘을 행하여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경고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약시대 헤롯 성전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태인들 똑바로 가르칩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로마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고 헤롯 성전을 불태워버린 사건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 11장 17절이야.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모두가 연결된 이방인과 이스라엘 하나. 요한복음 15장 1절이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포도 가지가 되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리하여 모세 경계점을 넘으면 죽이고 또 죽인다. 다이. 그리고 또 다이. 죽는다. 또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사탄처럼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설교해주는 자 누굽니까? 이때에 가축,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가축, 소와 양 등 많은 가축을 몰고 나왔죠. 가축이 경계점을 넘으면 가축까지 죽인다. 가축은 뭐죠? 범사고. 가축은 땅의 복, 범사복. 사람이 죽는 것은 건강복, 건강복 심판. 건강복, 범사복.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메시지 결론이 범사복, 건강복으로 결론 내리는 자.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 범사복으로 결론 내려주고 오대양 7대주 멜르건 쓰고 다니면서 백말 타고 신발 타고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요한 3서 1장 2절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을 잘라버린 자들. 결론은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이하. 결론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믿음적인 사랑 순교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잘라버리고
건강복 땅의 복 범사복으로 해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며 박장구수 받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모세가 19장 14절 이하 신의 광야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거룩하라 카도시 옷을 빨라 카바시 옷을 빨라 카바시 다른 뜻이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세계 선교 그리고 신의 상 경계점을 추월하지 말라 죽고 또 죽는다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땅의 복을 선포해주고 박장대소 맞습니까? 모세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명령 잘라버립니까? 똑바로 설교합니까? 똑바로 전달합니까? 똑바로 말씀을 대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그리고 18절 이하 시내산의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위하여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사람이 보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설 수 없으니까 빽빽한 구름, 연기, 우레, 번개 그리고 여호와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내산이 쉐이킹 지진 쉐이킹 흔들립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19절 이하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계가 우주가 흔들립니다. 정치우상 만드는 자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다른 나라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국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지진으로 흔드십니다. 우레소리로 번개로 흔드십니다. 우박으로 심판하십니다. 기후변화 심판하십니다.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 온 세계 온 우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이하 온 세상 세계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치가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가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식가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제,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찾을 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모세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제사장들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라. 뭐라고요? 제사장 거룩하게 살도록. 모세야,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라. 명령하라. 죽을까 하노라. 불순종할 때, 듣지 않을 때, 쉐마 듣지 않을 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들, 백성들 거룩하게 하라.